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본문은 한 절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인데요.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시작점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타락했던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는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드디어 이 땅을 사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대체 그들이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이유에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지, 어째서 그들이 예배를 이토록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 바라면은,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어떠한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때에라고 되어 있죠. 그때에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대체 그때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선행되어 있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음을 말해주게 될 텐데, 창세기 4장 말씀을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4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인이 이제 아벨을 살해하게 되고요. 그에 대한 죄값으로 그가 이제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이제 방랑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그네의 삶, 노마드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방랑이라고 불리는 동네 노시라는 지역에 자기의 도시를 건축하면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류 최초의 도시의 문명이 발전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 그 안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목축업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금속공학 같은 각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면서 놀라운 발전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인류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그 발전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명들을 그들이 이제 건설해 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의 도시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그들이 사는 곳이 마치 바벨탑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것을 바벨탑이라고 말하냐면,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늘에 닿고 내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창세기 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가인이 그 도시를 짓게 되는데요. 4장 17절 말씀에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라고 나온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성을 의미하거나 바벨탑과 같은 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인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탑의 모태가 되는 하나의 성을 건축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인 역시 니므롯처럼 그 성과 그 탑에 자기 아들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문명은 날이 갈수록 발전해 가고 있지만은 발전의 감과 반대적인 측면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더욱더 멀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죠. 그것에 대한 극명한 예가 누구로 등장하냐면은 가인의 후손에 가장 정점을 달리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지는 않지만 이 말씀 보게 되면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치게 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내가 다쳤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얼마만큼 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황금률 아시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다쳤으면은 똑같이 다치면 되고요. 상처를 받았으면 똑같이 상처를 주면 될 테지만 라멕의 경우에는 내가 다친 것보다 더 많은 보복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멕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을 위해서라면 7배의 복수를 한다면 만약 내가 받은 어떠한 상처와 아픔과 어떠한 고통에 대해서는 내가 77배로 복수하겠다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살고 있는 그때 당시의 삶을 보게 되면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죄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양심의 일말 어떠한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에는 더 많은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요. 물질적으로 더 풍성한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잘 살고 더 풍요롭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한다. 사람이 참 이러한 조건들만 보게 되면은 더 여유롭고 무엇인가를 나누기를 기뻐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될 것만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더 많은 풍부한 모든 것들이 자기의 어떤 지독한 사랑으로 사람들이 많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더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요. 성경은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고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아멘.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더 많이 갖는 자기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내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모독하는, 하나님께 저항하고 대항하는 사람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3절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가인이 누구를 죽였나요? 아벨, 의로운 자, 선한 자를 죽였잖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죄악의 형상들이 반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이와 같이 영적으로 타락한 때를 말을 합니다. 살인이 난무하는 때,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바로 그때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시대의 배경 속에서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25절 말씀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셋째 아들을 갖게 됐는데 그 아들을 갖게 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의 이름의 뜻은 대신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은 타락한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경건한 혈통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고요. 결국 이 셋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이와 같은 시대에 태어나게 되었던 셋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26절 말씀이죠. 셋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성도님들 혹시 다음 화면이 나오기 전에 꿍짝이 안 맞네요. 혹시 에노스의 이름의 뜻을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나요? 이미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보여주시고요.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연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혹은 병들고 치유가 필요한 자를 의미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에노스라고 합니다. 이 에노스라는 단어가 성경의 또 다른 곳에 사용이 됐는데 그 용례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돌려 멸망에 이르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에서 사람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에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편 90편 3절 말씀에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주께서 사람을 돌려 멸망에 이르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어떠한 말씀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사람 돌아갈지어다. 사람이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든 것. 사람은 흙이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에노스. 에노스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병들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다. 성도님들, 왜 셋이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을까요? 보통 저희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은 이름 짓는데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 짓기 위해서 제 이름도 장명소에서 지은, 굉장히 그때 당시 경복궁 옆에 굉장히 터가 좋은 자리에서 유명하신 장명소 어떤 분이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이제 제 이름을 지어주시고 나중에는 그 집이 없어졌더라고요. 본인의 미래는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그래도 이제 교회를 다닌다, 믿음 있는 분이 보통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면 뭐라고 짓나요? 영광, 믿음, 소망, 승리, 찬양, 찬미 이런 거 짓거나,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다윗, 또 뭐 있을까요? 다니엘, 솔로몬 이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름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이름을 보통은 이제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에노스. 딱 보면서 아유, 이 불필요한 놈, 아유, 죽을 수밖에 없는 놈. 물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왜 그런 의미로 자녀의 이름을 짓게 되었을까? 아마도 셋이 무엇을 느꼈냐면은, 셋이 누구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물론 태어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은 셋은 아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아벨이 죽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근데 셋이 무엇을 경험하면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죽음을 경험하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긴 했지만 아직 물리적인 나이는 그들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제가 아담과 하와, 특별히 아담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살았냐면은 그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 때까지 살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이 라멕으로부터 셋까지는 무려 한 9대인가 7대인가 되는 굉장히 오랜 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아벨이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실제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울러서 제가 그 앞에 있는 그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왜 그것을 말씀드리게 됐냐면, 사람이 자기의 죄값으로 말미암아도 죽긴 하지만 또 다시 죄의 이 세상 속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영향력 안에서 또 다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셋과 에노스, 특별히 에노스를 향해서 그와 같은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결국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의미로서 셋이 자기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름의 뜻을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에노스의 시대, 사람은 죽는구나, 내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는구나, 내가 죄의 영향 아래 살면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에 드디어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까요?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 죽음 앞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에노스라 불림받는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드디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라. 이게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언제 예배를 드린다고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이 죽음으로부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게 생명 주시는 자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한 게 바로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의 존재의 한계를 인정함과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라는 것은 내 삶이 풍요롭고 안정되어서 그냥 평탄할 때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터져나오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신앙 고백이 차고 넘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오직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 간증도 아니고 뭐 제가 연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언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나요, 성도님들? 내가 언제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고, 언제 교회를 꼭 가고 싶고, 말씀도 듣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고, 언제 그런 마음을 제일 많이 느끼시나요? 잘 나갈 때? 벌써 답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앞날에 창창하면은요, 그 일 하느라 바빠서 못 나옵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집사님,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은 내가 다 한다라고 했던 그런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인천에 배가 안 들어왔습니다. 아마 들어왔으면은 그 배 타고 딴 데 가셨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우리들의 삶에 잘 안 됐을 때, 나는 분명히 그것이 성공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것에 실패하게 되었을 때, 내가 오히려 건강할 때가 아니라 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소위 말하는 내 삶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아보려고 내가 발버둥을 치면서 내 인생 어떻게든 살아와 봤었는데 하나님, 알고 봤더니 제 삶의 종착지는 내 스스로는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저는 연약한 존재이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부르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예배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자면은 잘 입고 뭔가를 잘하는 멋있는 사람,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 신실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배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배다라고 말하는 그 첫 출발점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예배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에노스 시대에 시작됐던 예배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도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발전했고요. 물질은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삶이 더욱더 좋아졌네요. 그렇지 않죠. 안전해지기보다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평안하기보다는 더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사람들 간에 서로가 잘 화합하면서 살기보다는 폭력과 살인과 전쟁이 일상이 되는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 밖을 한 걸음 벗어나고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 주변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은 가인과 라멕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들끓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누구도 스스로가 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외쳐야 될 고백은 무엇일까요? 제가 바로 에노스입니다. 제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외치면서 두 손 들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작하였더라라는 이 단어의 제가 문법을 살펴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한 가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거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현재 진행형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에노스 시대 때 시작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예배의 사건은 단 한 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그들의 삶의 날마다 외쳤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안에서만 이것을 제외하고 네 군데에서 동일하게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씩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화면에 다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에서 그가 외쳤던 것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때 아브라함이 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갔지만 가자마자 그가 기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궁핍해지니까 이집트로 잠깐 가요. 거기서 1년의 사건을 통해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원래의 자리 베델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 삶을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쳤던 바로 그 상황이 창세기 13장의 상황이고요. 창세기 21장과 창세기 26장은 우물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지만 동일하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12장, 13장, 21장, 26장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 전후 문맥을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다들 인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없고 내 생명을 보장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에게만 내 생명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노스 시대 때에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를 갈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한 일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때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말하는 참된 예배의 모습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항상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믿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약하고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불러서는 안 되죠. 계속해서 범사에 내가 살아가는 내 생명이 끝나는 한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한다.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예배는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는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결코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배는 특별한 날만 드리는 비정기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살아가기 위한, 어찌 보면 내가 호흡하고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예배가 마치 우리들의 삶의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그 몇 주 전에 혁신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었잖아요. 그런데 한 집 부부가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그래도 주일이 됐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밀렸던 좀 큐티를 하자. 그래서 이제 부부가 딱 모여서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뭔가 이제 불협화음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가 마음이 딱 토라졌죠. 누구와 누구 사이의 문제인가요? 예를 들어서 부부와 부부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남편이 들었던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뭐였냐면은 교회를 가지 말아야지. 왜? 이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뭐 사과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예배부터 가지 말아야 되지. 물론 그분이 그날 와서 제가 했던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 오시기는 했죠. 근데 이제 그런 간정들을 서로 나눴는데 다들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했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뭐냐면은 회사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립니다. 내가 좀 쉬어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겠다라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부부싸움 했습니다. 두 사람 간의 문제인데 먼저 선택하는 게 뭐냐면은 나 오늘 교회 안 가. 너무 쉽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의 문제 있습니다. 내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죠.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걸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일단 예배 안 가.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다른 요소들이 얼마든지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먼저 예배부터 빼고 다른 것부터 정리하려는 마음이 너무 많이 앞선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 그게 누가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냐면은 바로 마귀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흔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 숨쉴 수 있는 생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꾸만 다른 곳으로 끌고 나아가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에노스 시대 때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살아갈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예배의 자리로 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형편이 넉넉할 때에도 궁핍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결단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노스 시대 때 한 번 시작됐던 예배는 그때 일회적인 사건으로 멈췄던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삶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은요, 참된 예배,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26절에 나와 있는 그 예배의 시작을 보게 되면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잘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고백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게 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정말로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엄청난 축복을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생명의 호흡과도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더욱더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